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다, 즉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이죠. 회개와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성령이 그 심령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는요,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죠. 놀랍게도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요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죄를 용서받을 길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머물렀다가 고린도로 갔다는 거죠. 이때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 사도의 동역자기도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부부와 이 아볼로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어떤 인물인지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아볼로는 어디 출생이라고요? 알렉산드리아 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유대이긴 하지만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일찍부터 주님의 도를 열심으로 배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게 된 거라는, 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언변도 좋고 말도 잘하고 성경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걸 사람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런 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에 온 거고, 에베소에 왔다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본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런데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사도들을 만난 적도 없는데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잘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불러다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친절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기 전까지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은 요한의 세례 말고 다른 세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다루게 될 바로 이 성령의 세례, 이거를 아볼로는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고린도로 간 다음에 그 사이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죠. 자, 사도행전 19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도착했을 때 아볼로는 이미 고린도로 갔어요.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아볼로와 함께 동역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걸 표출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어떤 제자들, 어떤 제자라고 하면서도 특정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어요. 제자는 맞는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아직 되지 못한 사람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제자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폭넓게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제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믿어야만 제자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냥 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제자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오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볼로의 제자가 아니었겠는가.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데 이들 역시도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 알지만 성경 말씀에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여 알고 믿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제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문제점을 깨달은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이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것도 아니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 사도가 이들이 성령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 말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당연히 믿음과 성령은 함께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 역시 믿음과 성령을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바울 사도가 이 제자들에게 했던 이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만지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비로소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만지심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질문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제가 이들이 아볼로의 제자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아볼로 역시 그가 회당에서 열심히 그들을 가르쳤을 때에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오로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경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 성령에 대해서 알고 성령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성령이 누구신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성령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볼로는 못 가르쳐줘도 바울 사도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질문합니다. 성령을 모른다면 그러면 이들은 진정한 세례를 받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예상대로 이들은 요한의 세례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들은 요단강까지 가서 세례 요한을 만났던 사람들이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들은 얼마 전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사실이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물로 받는 세례가 아닌 또 다른 세례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19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했던 말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 내 뒤에 오시는 일, 그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들은 그를 믿고 있느냐.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짧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짧게 얘기한 것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했을 거고요, 성령이 임하신 것과 그리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도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거듭남과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 듣던 이들이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 바로 6절의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물 세례를 받았다, 그런 게 아니고 6절에 나오는 그 내용,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참된 회개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뜻하는 게 뭡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예전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 방언은, 예언은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의 일부입니다. 물론 좋은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사를 못 받았다고 나는 성령을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방언이나 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아, 내가 성령 받았구나, 이게 더 확실히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 내가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믿고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할 수 있거든, 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사모해서 받으라고도 말하죠.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을 받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한다고 하시니까 아,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반드시 임하심과 만지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하고 환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성령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요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실제로요 믿는 자에게 임하시고 구체적이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을 경험해 봐야 돼요. 성령님을 경험해 본 사람과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경험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찾고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했고 성령의 인도하심 경험했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는 성령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 시간에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해야 돼요. 더 성령을 찾고 구하기로.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성령을 찾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거나 나를 만지신다는 것, 내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히 모르겠어.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시면 구태여 성령을 보내실 필요가 없죠. 가끔 천사나 한 번씩 보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시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성령의 임재가 이런 거구나. 성령의 만지심이 이런 거구나. 아, 성령님이 이렇게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온전한 믿음과 성령 받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합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온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더더욱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이 말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믿고 기다렸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건 알았지만, 기다렸지만 그게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듣기는 들었지만 온전히 믿지는 못했고, 그래서 온전히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에서 들으면 바로 믿어지고 바로 열심히 생기고 바로 주를 위해 헌신합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도 온전히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은,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자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고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5장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이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나 천국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죄가 많아서 갈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성령을 확실히 받았고 나는 성령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기록된 이 말씀대로 확실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이 무력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그 엄청난 유익들을 우리가 하나도 못 누리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냥 흘러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지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일이에요.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만지심을 경험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항상 성령을 찾고 구하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잊어버리잖아요. 성령님을 찾아야겠다고 결단했는데 성령님을 못 찾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잊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기억은요, 우리가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써놔야죠. 눈만 뜨면 보이는 곳에다가 써놔야 돼요. 성령님을 찾고 구하자 하고 써놓으세요. 볼 때마다요, 보고 읽으세요. 성령님을 찾고 구하자.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볼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지켜주세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눈앞에 써놓고 볼 때마다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여러분 외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을 찾는데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삶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눈앞에 써놓으세요. 볼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고쳐주세요. 성령님 해결해 주세요. 수시로 찾고 한번 구해 보십시오. 정말 역사하시나 안 하시나, 응답하시나 안 하시나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만지심을 통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